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철로역정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유쾌한 믿음의 순례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거리를 혼자 비행기나 기차로 여행할 때 옆자리에 기분 좋은 파트너가 앉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유쾌하려면 그들을 잘 분별해 그들이 던져주는 시험에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일관성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도 이들을 무지함과 또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무신론자도 나고 아첨쟁이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무지와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의 작은 믿음 혹은 일관성을 잃어버린 성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신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 적지 않게 출현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첫째 시험의 대상, 바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일관성을 상실한 작은 믿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강도들의 위협에 굴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당황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는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야고보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도시 안디옥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방 선교에 헌신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게바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더럽거나 기피할 존재가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을 따라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유대적 신념,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만 태도를 바꾸어서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척 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베드로가 보인 행동의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이 행동이 안디옥의 이방 신자들을 얼마나 실망시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관성을 상실하고 두려움을 지배받는 행동은 베드로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평생의 약점이었고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받게 될 고난과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을 때입니다. 잠시나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드로는 바다에 불고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관성 없는 베드로의 모습,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배 밖으로 발을 내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는 일관성 있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얼굴과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이는 얼굴이 다른 사람들, 잘 나갈 때의 얼굴과 역경 속에서의 얼굴이 전혀 다른 이중성을 보이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출연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존 버년은 크리스천의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지켜주심을 기도하며 순례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늘 세상이나 두려운 존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과 부족하면 기도하며 나감으로 통해서 그 순례의 기도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잘못 믿고 있는 무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무지라는 청년이 처음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묻자 무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까지 선하게 살아왔고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으며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바쳤고 이웃 돕기 성금도 냈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언급한 모든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청년이 무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철로역정의 무지와 동일한 사고를 가진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소위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왜 오시고 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천과 소망은 무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무지는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대화 속에서 무지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지의 궁극적인 의의는 자기의 노력, 자기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무지는 인간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무지의 실체였죠. 결국 그는 믿음 플러스 행위는 곧 구원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의 실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었다면 나의 구원의 근거는 결국 나의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외에 수많은 종교적 계율로 성도의 신앙을 억압하고 희석하고 있었던 중세 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역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무지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은혜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위가 구원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방정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행위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죠. 하살 표시를 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방정식을 보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죠? 이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은혜 플러스 믿음은 이꼴 구원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는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의 본질이고 무지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사실이 있습니다. 자, 기관차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기차는 가겠죠. 하지만 객차인 감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기차가 움직이는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더 신실하고 좋게도 하기도 하지만 감정과 행위에 의해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사실과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기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는 같이 그냥 따라오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신학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행위 강조도 그런 관점에서 행위를 봐야지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란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은혜라는 사실과 믿음, 그리고 감정과 행위는 그죠?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안다? 열매 보고 안다. 그 감정과 행위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무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행스럽게 배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위해 천국의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성문을 계속 두드리자 성 위로 사람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성문은 신분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오직 예수, 그분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증명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에게는 그 증명서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빛나는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 그를 번쩍 들고 성문 앞 어두운 심연의 통로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순례길을 가는 무지의 행렬에 서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길을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길을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개하는 이중성,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모습의 순례자,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지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순례자 크리스천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주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행위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행위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